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반갑습니다. 박금일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감성과 그때의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어린아이 키드와 어른의 어덜트를 합쳐서 키덜트라고 부릅니다. 키덜트는 요즘 어린이용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그룹입니다. 최근 저출산 현상과 그리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어린이용 제품 시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중인데 키덜트 문화가 확장되어 가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난감과 게임, 피규어 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철들지 않았던 철부지 어른으로 치부되던 이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그들의 지갑을 엽니다. 더 이상 이런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40대 어른이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RC카를 수집하고 장난감과 게임기와 피규어를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대해졌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키덜트라고 하는 말에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라고 하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더 강합니다. 새삼 놀랍습니다. 저도 군인 가족이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사를 갈 때 부모님이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이런 장난감들은 버리고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리기는 싫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창피한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프라모델을 만들고 게임기를 구입하지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시선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 새삼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급격하고 또 파격적인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을 이 시기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가 없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건 유대인 문화, 유대 사회만의 독특한 관점은 아닙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세상이 대부분의 사회가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은 바로 어린아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사람 수에도 계수가 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계에서 어린아이의 존엄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신약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다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일찍 사망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12살이 되기도 전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아의 사망률이 지극히 높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유명한 인물 혹은 위대한 인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도를 받게 하는 일들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도 생일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회당에 데리고 가서 랍비들에게 축복받게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랍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회당의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민망하게도 제자들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저한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2000년 초반에 티티마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은 아니었고 그냥 조금 인지도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룹이었습니다. 저도 그 가수들의 개개인은 모르는데 그 중에서 소희라고 하는 그룹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사람만 그 그룹에서 인지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명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원이었었고 또 중국어도 수준급으로 잘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티티마라고 하는 그 그룹은 몰라도 이 소희라고 하는 사람은 TV에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제가 우연히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이 사람이 대학교 축제 그 사회를 보러 왔던 것이죠. 그런데 길을 잘 몰랐나 봅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 건물 로비에서 저한테 길을 물어봤습니다. 어디를 물어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저한테 길을 물어봐서 제가 거기 가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도 아니었었고 한적한 건물에 있는 로비 한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연예인과 좀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신기했겠습니까?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TV에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랑 같이 말을 주고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길을 가르쳐준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살포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사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소희 씨도 아니고 바로 뒤에 있던 매니저분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단칼에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급하게 이들이 제가 알려준 그 길로 곧장 가버린 거죠. 정말이지 그때 그 민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그 연예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계속 생각나고 그게 억울해서 얼마나 많이 이불팡팡을 했는지 모릅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 연예인이었고 또 평소에 별로 관심이 있었던 연예인도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까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당사자도 아니고 매니저한테 까였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저에게 상당한 마상으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게 억울했습니다. 지금 참 별거 아닌 건데 그날은 그게 억울했습니다. 나 사실 그쪽 팬 아니고 그쪽 노래도 잘 모르는데 혹시 오해할까봐 그런데 저 그쪽 그렇게 팬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었던 아주 찌질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식의 안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바쁜 소희 씨에게 사인을 요청한 것과 비슷하죠. 저는 좀 생각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분은 별로 안 유명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는 이 사인 요청을 쉽게 들어주실 거야, 흔쾌히 들어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이건 아까 그 얘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아왔었던
기존의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온 아주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좀 다를 거야.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분들과 달라. 우리가 하면은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괜한 친근감을 가지고 더 가까이 갔겠지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친구와도 같은 분으로 다가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께는 우리들이 거절당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서 이들이 주님께 다가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막연한 기대감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단칼에 이 사람들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잘라버린 겁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이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제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에 미천한 신분에 불과한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귀찮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충성, 제자들이 이 어긋난 충성심과 또 자기들만의 특유의 그 교만함이 만들어낸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분노하십니다.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정하시는 그런 장면을 쉽게 떠올려가지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걸 되게 익숙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생각보다 자주 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어떤 짜증나는 상황에서 노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화를 내실 만한 상황에서 꼭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죽이자고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나설 때에도 화를 내지는 않으셨던 분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화가 나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는 그 장면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불의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주님이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그리고 가늠한 여인도 어린아이와 같이 유대 사회에서 분류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회적인 약자들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에도 적절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으셔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오늘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메오라든가 아니면 가늠한 여인과 같이 그런 약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들보다 훨씬 더 연약한 약자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약자들 중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기막힌 반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키덜트라고 하는 존재는 덜 떨어진 어른으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나이값을 못하고 또 채신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현실성이 없는 사람으로 자각을 못하는 인식이 부족한 어떤 그 피터팬 증후군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곤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들을 전혀 다르게 인식합니다. 오늘날의 키덜트는 이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동화적인 순수성과 그 감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그 주관이 분명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점이 바뀐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큰 성인이 레고를 가지고 놀고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영화를 보는 건 상당히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영화들은
만들 때 애초에 처음부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을 대상으로 제작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이 더 많이 열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아이언맨이 그려진 칫솔을 가지고서 양치질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저 사람이 아이언맨을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토니 스타크를 좋아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덜트를 덜 떨어진 어른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창의적인 사람으로, 그런 성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소비 시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기업이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어지고 세상의 인식과 문화와 흐름이 하나둘씩 차근차근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인식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당연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저렇게 하찮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시간과 수고를 뺏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무례한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소에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져 있었다면, 그러면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서 부모들을 꾸짖지 못했을 겁니다. 감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그 행동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나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나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배웠는데, 그랬는데 여전히 인식의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인데 이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두고서 서로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는 직접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거지, 듣고 그냥 흘려보내기만 한 거지, 인식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삶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왜 설교를 들으시고 왜 주님을 묵상하십니까? 바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식이 바뀌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때도 그리고 가늠하는 여인 앞에서도 하지 않으셨던 이 분노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삶으로 행동을 바뀌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못하면은 그들은 결단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바라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참된 제자가 될 만한 특징적인 자세가, 그 특유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부모에 대한 겸손함과 함께 아주 절대적인 의존적인 자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순종적이 되고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조정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날이면은 가끔씩 제 아들의 행동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화천에 살 때인가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린이날 선물을 집으로 그냥 택배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죠. 제가 아들이 그냥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봐도 그냥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집에다가 그냥 시켰던 겁니다. 상당히 안일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게 궁금해졌죠. 택배가 왔는데 풀어보지 않으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왜 안 뜬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배를 뜯었습니다. 자, 뜯어보니까 장난감이 나왔죠. 딱 보니까 자기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택배를 그렇게 보여주고서 새 장난감을 보여주고서 잔인하게도 그 장난감을 그때 제 아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이 아니고 2밤 더 자야지 이걸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제 아들이 그 말에 납득됐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다라고 하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꾹 참더라고요. 그 장난감을 안 풀고 안 뜯고 참았습니다. 그걸 자기 방문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냥 그 케이스를 계속 관상용으로만 보았습니다. 만지지도 않고 그냥 딱 관상용으로만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 장면이 되게 저에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혼자 감탄했습니다. 어쩜 애가 이렇게 착하지? 스스로 되게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착한 애가 태어났지? 감탄했습니다. 너무나도 귀여웠던 제 개인적인 기억입니다. 제 아들한테는 부모의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한번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올 때까지 그 택배를 안 뜯고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딱 내 택배다라는 그 느낌이 들면은 택배를 일단 뜯어볼 거고 그 장난감도 다 뜯어서 내 거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장난감도 다 뜯어서 그걸 가지고 놀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미 그 택배를 뜯을 만한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이미 나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로 그 이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인식을 바꾸시고 삶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파격적인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꺼이 행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모든 통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통념과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무너뜨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재 안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사고와 인식이, 생각과 삶이 모두 다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 있는 우리 화랑교회 모든 교우들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들의 인식을 돌아봅니다.
아는 말씀은 많아졌고 신앙생활의 연륜은 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불과 얼마 전에 듣고도 당당히 어린아이들이 용납하지 못하며 거절했던 그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기꺼이 우리들의 인식과 사고를 삶의 생활과 태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능력을 자랑하면서 내 잣대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로 의존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고 행할 수 있는 성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천국 소망에 보는 우리들이 보고 배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제자들의 성품을 저희들이 기꺼이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